저 이름은 주누가라고 합니다. 누가라는 인물이 성경에 나오죠. 사도 누가. 뭐 하던 분이셨어요? 의사. 의사는 잘하는데 누가라는 뜻이 뭐죠? 루크. 빛이라는 뜻이 나온 거죠. 빛. 네? 빛. 그러니까 우리는 빛의 자녀죠.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빛을 반사하고 빛을 보여줘야 되고 어둠을 밝히는 그러한 존재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름 그대로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의사였고요. 오래전이죠. 1991년도 이라크 걸프전 때 이라크에서 일하다가 하나님이 또 다른 분쟁 지역인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하고 전쟁했던 그 지역으로 보내셔서 거기서 사역을 쭉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국내에 돌아와서 지금 계속 활동하고 있어요. 오랫동안 사실은 제가 선교계에서 일한 것은 1983년부터니까 굉장히 오래됐죠. 여러분 같은 아들들이 셋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자신을 돌아보면 가장 후회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기도하지 않고 선교를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선교 사역을 했는데 기도를 많이 안 했어요. 그 당시에 제가 참 이게 선교사지만 너무나 부끄러운데 뭐라고 그럴까? 나는 상당히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무슬림들을 어떻게 하면, 저 못된 무슬림들을 어떻게 하면 변화시킬까, 이 생각을 엄청 했었어요. 그렇게 한참 사역하다가 내가 진짜 못된 나쁜 놈이구나, 진짜 못된 놈이구나, 이것을 제가 뒤늦게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뭘까?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을 놓고 고민하면서 또 한 20여 년 그렇게 지내왔던 것 같아요. 제가 기도하지 않고 선교를 했지만 열매는 또 있었어요. 기도하지 않고 일을 해도 열매가 생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열매를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역이라 하더라도 기도 안 해도 저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돼요. 열매가 적지 않이 있었어요.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을 듣고 걸음걸음을 옮기는 그런 사역은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전과 저를 비교하면 사역을 한 다음에 뒤돌아볼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이런 간증은 많이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근데 지금은 되도록이면 움직이지 못하는 그러한 못된 습성이랄까? 정말 좋은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것은 뭐냐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움직여가는 그런 공동체에 속해 있고, 그 공동체에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며 움직이고자 하는 그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끄심을 받지 않고 열심히 일할 때 굉장히 귀한 일이에요, 그것이. 그러나 그때는 자칫하면 우리가 엉뚱한 데로 갈 수가 있어요. 그 일이 나의 나의 자랑으로 그것이 표출될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영광의 불로 나중에 공력을 시험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이 죄가 되기도 하고 은과 금으로 남기가 어려운 일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일은 너무 중요하지만 그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걸음걸음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냥 열심히 주님을 섬기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사는 삶이 신앙생활이죠. 관계를 맺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열심당원들이 너무 많거든요. 정말 많아요. 나 같은 선교사였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종교생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종교적인 그러한 헌신은 결국은 자기를 위한 섬김이 되어버려요. 내 이름을 내자, 내가 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그것이 나도 모르게 나와요. 그것이.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모든 섬김, 헌신, 희생 이것은 정욕적이에요. 그걸 헬라어로는 에피토미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에피토미아. 그 에피토미아, 이 욕심, 정욕, 이 에피토미아라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싸워 이겨 버려야 될 그런 우리 마음의 죄성이에요. 이것이 특별히 하나님과 일하려고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이 부분은 절대적인 싸움이 필요해요. 이 부분이 정욕과의 싸움, 욕심과의 싸움,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치열하냐면은 자기가 얻어내고자 하는 그것을 위하여 목숨까지 내걸 수 있는 정욕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슬람에서 사역하는 사람이라 지금까지 30년을 이슬람에서 사역하는 거예요. 이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잘못했다는 얘기를 잘 안 해요. 잘못했다는 얘기를. 하여간 핑계를 잘 대요. 그래 특별히 아랍 문화의 특징은 IBM이라고 그래요. IBM. I는 뭐 같아요? 인샬라. 인샬라가 무슨 뜻이냐면 알라의 뜻이었어 그래. 그러니까 약속을 하고 안 나와. 그리고 우리는 이게 굉장히 불쾌하잖아요. 그러면 어제 못 나와서 미안해 이래야 되는데 너무 늠름해. 그리고 인샬라 그러는 거야. 아주 이게 참 이게 속이 막 부글부글 끓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알라한테 핑계를 대는 거죠. 자기 죄는 자기 죄가 아니라는 거야. 알라가 그렇게 했는데 어떡하냐는 거야. 그 다음에 부크라라고 있어요. IB. 그건 내일이라는 거야. 내일. 하여간 뭘 맡기고 뭐 수리하는 기간 뭐 하면은 부크라야. 내일. 그러니까 상황이 그래서 안 됐다. 하여간 그 상황에 자기의 책임을 미루는 거예요. 그 다음에 M 뭐냐면 마일리시라고 그러는데 그건 우리말로는 괜찮아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차를 몰고 가요. 근데 앞에 차를 내가 실수해가지고 꽝 부딪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응? 그러면 가서 죄송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내가 꽝 부딪혀놓고 가가지고 앞차를 딱 보고 마일리시 하고 가버려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괜찮네. 자기가 잘못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괜찮다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의 죄, 자기의 허물, 자기의 연약함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것을 너무너무 불편하게 생각하는 문화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도 있죠? 우리에게도 이게 있어요. 우리도 어떤 것이 있죠? 내가 죄 지은 것보다 죄가 드러나는 게 더 두려워. 하여간 내 속에 있는 이 안 좋은 생각이 들키는 것, 그 행위가 들키는 것이 더 심각해. 그 행한 행위보다.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세계관이 뭐냐면은 자기의예요, 자기의. 자기의. 다
당연히 자기의가 많으면 뭐가 되죠? 자기가 했던 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게 되죠. 권리를 주장하게 돼요. 자기의는 권리 주장과 그냥 언제나 이게 결탁이 돼요. 결부가 돼 있어요. 이 부분이 우리에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세계관은 뭐죠? 우리 세계관은 그것과 많이 다르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느 제자가 주님을 따라오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랬죠. 우리들은 자기 부인이에요. 우리들의 시작은. 그건 뭐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의 빛 앞에서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함으로 인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권리를 내려놓죠. 권리를 포기하는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권리를 내려놓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너무나 중요한 차이예요. 이것이. 이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이슬람 사람들이 자기의 자기 주장. 저는 이슬람에서 사역을 하면서요, 왜 이렇게 힘든지를 몰랐어요. 하여간 뭔지 모르게 이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 답답해. 뭔가 꼭 광야에 내가 홀로 서 있는데 큰 강한 바람을 맞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것을 늘 느꼈어요. 그것이 그들이 갖고 있는 자기 의에 대한 내가 그것을 초기에 잘 파악하지 못하고 많이 당했던 거예요. 그 자기 의로 오니까 나는 거룩해, 나는 거짓말하지 않아, 나는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언제나 돕는 사람이야. 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또 내가 선교사지만 주님 복음을 잘 몰라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그럼 난 더 큰 의로, 나는 더 거룩하게, 나는 더 신실하게 이렇게 싸웠어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되니까 내가 무너지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 이 복음 앞에서 정말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났었어요.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걸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이, 이것이 내가 살 길이구나. 이걸 선교지에서 느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러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십자가 복음에서 나오죠. 그죠? 네. 바로 우리가 이 십자가 복음에서 나와요. 근데 저 사람들이 왜 저러죠? 무슬림들은 밖에, 여러분 말고 밖에 나가서 예수 안 믿는 사람 보면 다 그렇거든요. 다 자기 의로 싸워요. 이겨 먹으려고 해요. 자기 의가 갖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판단하고 정죄하죠. 피 흘리는 일이 저절로 일어나요. 이겨 먹으니까, 밟으려고 하니까. 근데 우리는 당하는 자고, 우리는 밟히는 자고, 지는 자고, 기쁨으로 당해주는, 이것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이유는 저들에게는 십자가가 없고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기의, 그러니까 무슬림들도 그렇고 유대인들도 그렇고 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지켜야 돼요. 이겨내야 돼요. 행해야 돼요. 그럼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판단하고 정죄하죠. 이것이 저절로 되어져요. 이 일들이. 그래서 이들을 보면은, 무슬림들을 보면은, 참 무슬림들은 우리 기독교하고 굉장히 유사한데 다른 것이 별로 없어요.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의 이슬람이 타종교가 아니라 기독교의 이단이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기 밖에 나가면 우리 어떤 우리 한국 사람 일반적인 사람들을 믿으면 뭘 가르쳐야 돼? 전도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뭐 이런 얘기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줘야 되죠. 천국과 지옥을 있음을 얘기해야 되죠. 천사가 있음을 얘기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걸 알려줘야 되죠. 그죠?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인지, 어느 게 정하고 무엇이 부정한 건지를 저분들은 기준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이 있잖아요. 그죠? 네. 또 예수님에 대해서도 가르쳐줘야 되고. 그런데 무슬림들을 보세요. 무슬림들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그들은 율법이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영적인 존재들, 마귀가 있다고 생각하고 귀신도 있다고 생각하고 천사들도 있다고 생각해요. 선악에 구분하는 율법이 있어요. 그들은 구원과 심판의 개념이 있어요. 이건 똑같죠? 우리랑 거의? 거기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했다 이렇게 믿어요. 왜냐하면 꾸란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성령으로 잉태한 걸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의인이다 라는 걸 믿어요. 죄 없는 의인이다를 믿어요. 그분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다. 새도 창조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도 내어쫓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능력이 있다는 것도 믿어요. 다 믿죠?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승천하고 여러분 이슬람의 선지자로 다시 오시는 분이 있어요. 재림하는 선지자. 그게 누구냐면 이사 알마시 예수님이에요. 그럼 뭐 우리랑 뭐가 달라요? 거의 비슷하죠. 자, 그럼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얘기했는데 우리랑 비교해서 언급이 안 된 예수님의 내용이 뭐가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 그리스도가 신성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시다는 것. 또 하나는 뭐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것. 이것을 안 믿어요. 어떻게 의로운 자를 알라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을 안 믿어요. 아시겠어요? 안 믿어요, 이것을. 그래서 꾸란을 보면 꾸란은 성경의 신약 성경의 한 5분의 4 정도의 볼륨이거든요. 그 내용의 7, 80%가 성경에서 따왔어요. 거의 유사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선악과 사건, 아벨과 가인의 사건, 노아의 형수, 바벨탑 사건, 그리고 족장들 이야기가 쭉 나오고 아브라함 이야기도 나와요. 모세 얘기 안 하고 출애굽 얘기 안 나오고 다윗 얘기, 솔로몬 얘기 다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 얘기가 나오고. 그런데 꾸란에는 뭐가 없냐면요. 십자가를 의미하는 그 예표들이 다 빠져 있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죠. 그것이 우리에겐 재앙이었죠. 그죠? 그게 재앙이었어요. 지금 우리 팬데믹 때문에 우리 지금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재앙이에요, 아니에요? 재앙이 아니라 재앙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이 팬데믹 때문에 재앙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는 거예요. 애굽의 제국은 원래 재앙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런데 모세의 그 일로 인해서 재앙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 드러난 것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 출애굽할 때 재앙이 몇 번 있었죠? 10번. 그런데 꾸란에는 9번 나와요. 뭐가 빠졌겠어요? 유월절 사건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켜야 돼. 율법을 지켜나가야 돼요. 지켜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하고 비슷해? 유대교하고 비슷하죠. 유대인들. 그래서 이슬람을 유대교의 아랍화 이렇게 지칭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간단해요. 무슬림들은 누군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금방 이해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이겨먹어야 돼요.
그렇게 안 하는 사람 보면 판단하고 정죄해. 근데 우리는 뭐죠? 우리는 주님의 빛 앞에서 내가 얼마나 흉측한 죄인인지를 깨달은 자예요. 그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어. 내 죄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공로, 내가 어떠한 사랑으로 주님의 그 은혜를 받았는지 이것을 기억하는 자라면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전도를 할 때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절대 얘기 안 합니다. 내가 무슬림들 사이에 전도할 때는 기독교와 이슬람 이 차이가 무엇인지, 이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걸 알려줘야 그냥. 네가 죄인인지 깨달을 때, 네가 네 행위로 의를 도무지 쌓을지 못할 것 같을 때 네가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라. 그분을 믿어라. 네.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예수님의 그 공로로 의롭다함을 입었지만 사실은 우리는 매일매일 뭐 짓는 사람이에요? 죄 짓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죄 짓는 의인이에요. 아시겠어요? 우린 뭐라고? 죄 짓는 의인. 한번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가 의인입니다. 조금 미안하죠? 민망하지만 제가 의인입니다. 그렇게 얘기해 보세요. 네, 민망하지만 내가 의인입니다. 네, 죄 짓는 의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그 말씀, 너희들은 항상 내 이름을 부를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했다? 거역하였느니라. 이거 맞아요. 우리도 새벽부터 일어나서 오전 새벽에 말씀을 30분 동안 통독하고 9시부터 12시까지 성경을 묵상하고 나누고 오후에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일도 하고 또 저녁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갖는다 하더라도 나는 항상 주님을 거역하는 자구나.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처럼 상번제 아침 저녁으로 주님께 나갈 때마다 뭐 하냐면은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씻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고, 이 관계가 바르게 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길 원해요. 근데 요한복음 12장에서 헬라인 몇 사람이 왔을 때, 그죠? 빌립이 예수님한테 얘기하잖아요. 이방 사람들이 방문했는데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셨어요? 인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구나.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였죠? 한 알의 미달이 죽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에 너무나 마음에 꽂혀 있어요.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죽어야 된다. 그럼 죽는다는 게 뭐예요? 내 자아, 내 옛사람, 자꾸 불끈불끈 일어나는 이 에피토미아를 죽이는 거야. 이 에피토미아를 죽이는 거예요. 이 정욕을 죽이는 거예요. 욕심을 죽이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으로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늘 향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나를 섬기는 자는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그도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주님을 섬기기를 바라요. 근데 그 전제 조건이 있어요. 주님이 계신 곳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계신 곳에 있고 섬기는 거예요. 나를 섬기자 하는 곳은 나 있는 곳에 그도 있을 것이라고 했잖아요. 이해됐어요? 그럼 주님은 어느 곳에 계세요? 주님은 낮은 곳에 계세요.
내가 제자들한테 그랬죠. 내가 이제 간다. 내가 아버지한테 간다. 내가 간다. 근데 너희들은 따라오지 못해. 그랬어요. 너희들은 따라오지 못해. 왜 못 따라갈까요? 낮은 곳으로 가기 때문에요. 죽음으로 가시기 때문에요. 하늘로 가시기 때문에요. 그 일은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말씀 앞에서 성령으로 깨어질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지금은 못 온다고 얘기하신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은 갈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 세상 어디에도 이 십자가의 복음,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그런 고백을 가진 종교가 없어요. 그런 이데올로기가 없어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가 뭐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그 일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들은 자살 테러 같은 것도 하잖아요. 그죠? 예. 그거 왜 하죠? 자기만 죽으면 되지. 다른 사람까지 왜 같이 죽어? 그것이 자기 의를 쌓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천국에 직행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근데 우리도 주님이 말씀하세요. 죽으라고. 우리의 죽음은 어떻게 되죠? 나를 위한 죽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한 죽음이고 형제를 위한 죽음이에요. 민족을 위한 죽음이에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거룩한 산 제물로 너희들을 드려라 그랬죠. 그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 뜻이야. 제물.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는 게 아니라.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다른 모든 이데올로기나 종교나 뭐 이런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우리가 구별되는 삶이 그 중심에 뭐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 앞에서 나는 죄인이고 주님의 은혜로 산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그 앞에서 죽는다는 것을 고백해야 돼요. 그 다음에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는 섬기고 열매도 맺는 일들이 저절로 되어지는 거죠. 우리 창세기 12장 한번 같이 봅시다. 창세기 12장.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12장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가 70이. 이건 뭐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무슨 메시지 할지 이해되죠? 그죠? 자, 여러분 창세기 11장까지는 족보가 참 많이 나와요. 낳고 하다가 낳고 족보가 많이 나와요. 낳고 하다가 홍수가 터졌어요. 다 죽었어요. 그리고 노아의 가족만 살아남았죠. 그 다음에 또 낳고 했죠. 그러다가 바벨탑 사건이 터졌어요. 그 사건 이후에 70개 민족으로 흩어졌어요. 70개 민족으로. 그거 다 세보면 70민족이에요. 세 아들로부터 퍼져나간 민족이. 그리고 또 낳고가 나오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러요. 1절에서 본 것처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12장이 이제 시작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누굴 만나냐면 낳고 하는 흐름 속에서 만난 사람이 아브라함인데 그 아브라함의 상태가 어떤 상태죠? 불임이에요. 불임. 자녀가 없어요. 못 낳고 해요. 낳고 하는데 갑자기 못 낳고 해요. 사례가 아이가 없어요. 11장 30절 끝부분에 보면은 그게 나오죠.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낳고 또 낳고가 중단이 돼요. 여러분, 불임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불임이라는 의미는 끝났다, 절망이다, 미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생명을 이어갈 수가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을 끝으로 낳고 이어가던 이 약속의 계보가 단절이 돼버려요. 끊어져 버려요. 어둠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근데 항상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 불임으로부터 시작돼요. 참 이게 신기해요. 이게 미스테리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어때? 기가 막힌 웅덩이 그 수렁에 빠져 있을 때 시작이 돼요. 우리가 가장 바닥을 칠 때 그 약속의 말씀이 들리는 때예요. 그때가. 창세기 11장까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줄곧 그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면서 자기를 계속 나타내셨어요. 자기를 계시하셨어요. 근데 지금까지 수없이 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던 그 많은 사람들, 그들은 이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여러 신들 중에 하나처럼 취급했던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지치지 않고 쉬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를 드러나셨어요. 여러 신 중에 하나의 신으로 취급받으면서 멸시받는 거죠, 이것이.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자기 신을 계속했습니다. 근데 그러한 때에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알아듣는 자가 나타났던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었던 거예요. 아브라함. 여러분, 당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살았다고 그랬죠. 네. 그 가정은 아버지 데라도 그렇고 달을 섬기는, 달신을 섬기는 그런 가정이었죠. 우상 숭배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 신을 섬기다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죠. 어떻게 들을 수 있었을까? 그건 뭐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들었는지. 그러나 엄청 충격을 받은 건 분명해요. 아브라함 가족과 아브라함도 그 동네 사람들이 맨날 보고 절했던 사람들은 우상들이었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고 목이 있어도 소리를 못 내고, 손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는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만난 여호와 하나님은 달랐어요. 이분은 그동안 그들이 섬겼던 신들, 그 우상들과는 판이하게 달랐어요. 그 우상들은, 그 신들은 아브라함에게 말을 걸어온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 여호와 하나님은 말을 걸러 오신 거예요. 다가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인격적으로 소통이 되는 하나님이셨어요. 아브라함의 충격은 너무 놀라웠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요. 세상이 흑암과 혼돈과 또 공허 가운데 있을 때 빛이 있으라 라고 했더니 빛이 생기게 했던 그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임으로 어둠 가운데 있던 아브라함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하셨죠? 1절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 두 가지예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두 가지예요. 떠나라, 가라. 떠나라, 내가 알려줄 땅으로 가라 이거예요. 떠나, 가라. 먼저 떠나야 되고 그리고 움직여 가야 돼요. 먼저 끊어야 되고 그리고 떠나야 돼요. 목적지를 향해서. 떠나라, 가라. 이 두 가지 명령이에요.
떠나라 가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그동안에 이게 70 몇 살 될 때까지 말이죠, 75살이 될 때까지 그에게 평안함, 안전, 안락함 이런 것들을 제공했던 그것들이 뭐죠? 고향, 친척, 아비 집이었죠. 그죠? 거기 있으면 안전해요. 거기 있으면 편안해요. 모든 게 익숙해요. 거기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이런 걸 우리는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컴포트 존이라고 그러죠. 컴포트 존. 그걸 떠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컴포트 존을. 근데 아브라함이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결혼했죠. 이제 나이가 75이에요. 근데 아이가 없는 상태예요. 당시에 아이가 없다는 건 큰 부끄러움이고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사람들의 눈총도 있고. 그렇지만 애가 없다고 그 익숙하고 안전하고 편한 그 집을, 고향을, 친척들을 떠날 이유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그렇다면은 정말 우리가 어디를 떠나갈 때 생각해 보세요. 정말 어떤 큰 이벤트가 있어요. 내가 감당하지 못한 어떤 사건 또는 무슨 관계의 큰 문제, 하여간 이건 범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야 떠나가는 거예요. 웬만한 일 갖고는 떠나가지 않아요. 우리는 컴포트 존이 좋아요. 안전한 것이 좋아요. 편한 것이 좋아요. 익숙한 것이 좋아요. 떠나려고 작정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뿌리박고 있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미지의 땅으로 간다? 이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것이. 뭔가 강력하고 충격적인 어떤 힘이 역사를 해야 돼요. 하나는 나를 밀어내는 힘이 있어야 돼. 또 하나는 저쪽에서 당기는 힘이 있어야 돼. 이 두 가지 힘이 존재할 때 온전하게 떠나갈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떠나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궁극적으로 처음에는 잘 몰라도 확실하게 거듭날 때는 어떤 때냐면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아랫목에서 정말 불타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피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구나, 이것을 너무나 확실히 발견했을 때 우리는 우리가 있는 그 어둠의 자리를 떠나서 그분이 지시할 땅으로 갈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주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 약속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지가 얼마나 권세 있는 말씀이었는지 컴포트존을 두고 떠나기 시작한 거죠. 어딘지 모르게, 지시할 땅이 어딘지 몰라. 근데 가라고 하시는 거야. 밖에서 당기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그만큼 강력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렇지 않으면 안 떠나는 거예요. 나는 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저는 원래 불교도였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불교 학생회 본과 3학년 때 내가 질병에 걸렸어요. 야, 질병 가운데 처음 만났을 때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그 바람결에 사람들이 얘기하는 뭐 하나님 그분이 살아계시다니. 그래서 내가 우리 방에서요 만세했어요. 만세. 우리 어머니가 너무 놀라가지고 들어왔었어요. 그때 내가 뭐라 그랬냐면, 어머니 됐어요. 그랬어요. 뭐가 됐냐? 나 이제 죽어도 되네요. 나 이제 죽어도 돼요. 그게 제 일성이었어요. 이제 요한복음 5장 25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고 했는데, 그때는 내가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내가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죽은 자였는데. 그래서 나는, 아니 시체도 들으면 살아나는데
나는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고 귀도 듣고 눈으로도 보는데 나는 왜 그걸 못 듣지? 그래서 기도 아닌 기도를 했었어요. 하나님, 당신이 진짜 살아있어요? 그러면 한번 그 음성 좀 들려주세요. 그 음성을 들었어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나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도무지 거역할 수가 없었어요. 일어나라! 그래서 일어났어요. 병은 그대로 있는데 병을 이기기 시작했어요. 그 말씀이 나를 견인해 주셔서 나를 당기셔서요.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맨날 누워있다가. 버스 타고 가면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일어나라고.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 알죠. 그럼 제가 속으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주님, 그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아니, 저는 서울의대 다니는 의대 학생인데 여기서 내가 뭘 하라고 이러십니까? 그랬어요. 근데 주님이 나를 이기셔서 내가 일어나지 않으면 마음이 불타는 것 같아서 일어나가지고 버스 잡고 이제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대생들이 바쁘니까 도서관에서 끝나고 10시에 집에 가면서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집에 갔는데 갈 때마다 2번을 전도했어요. 하루에 2번씩 그렇게. 나는 오랫동안 제가 지병으로 고생을 했는데 또 그런 상황 속에 제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교지로 떠나가려고 할 때 어느 날 주방에서 커피 한 잔 끓여 먹으려고 그때는 공동생활을 하고 있던 때였는데 손을 딱 뻗는 순간 이쪽으로 치고 나가는 그 전달통, 엄청난 아픈 전달통이 그냥 확 치고 나갔어요. 그래서 그대로 쓰러져 버렸어요. 목 디스크가 왔는데 이걸로 꼼짝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마침 마틴 골드스미스 박사님이 그 옆방에 계셨는데 그분이 나를 발견해가지고 선교사의 사역과 삶 이거 쓰신 분인데 이제 그분이 막 사람들 불러가지고 나를 적십자병원에 가가지고 CT 찍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리고서 3개월 후에 저는 그 상태로 선교지로 떠났어요. 제 몸 상태로는 떠날 수 없는 상태인데 그 주님의 그 메시지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선교지로 떠날 때 짐이 이 목 이렇게 그걸 브레이스라고 그러는데 하고 쇠덩어리 있잖아요. 쇠덩어리. 그래서 벽에다가 견인 기구를 받고 도착하자마자 목을 당기고 이거부터 했었어요. 그래 밖에 나가서 형제들 사람들 만나고 전도하고 접촉하고 언어 배우고 오면은 목 당기고 맨날 당기고. 그 나중에는 이게 너무 약해.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그냥 목을 뺐어요, 저를. 네. 그래서 제가 가끔 자꾸 이렇게 하는 이유가 지금도 좀 불편해서 이제 그런 곳이 있는 거죠. 네. 진짜로 주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내가 가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듯 내 인생이. 그래서 간 거예요. 가서도 젊은이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일이 내 마음속에 막 불붙어가지고요. 맨 처음엔 당연히 내가 의사니까 병원에서 일할 줄 알았죠. 그리고 병원도 또 초청해서 좀 이렇게 일할 수 있도록 하신 병원도 있었고. 그런데 또 주님은 나를 대학교로 인도하셔서 대학교에서 젊은이들을 만나고 또 가르치고 전도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인도했어요. 그게 92년이니까 지금 30년 됐죠? 제가 이제 무늬만 의사예요. 왜냐면 병원에서 근무한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의사라고 그러면 내가 의사지. 의사는 의사지. 면허가 아직도 유효해요.
네,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네. 네. 내가 더 젊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이제 아이들이 막 기침하고 뭐 열나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집에서 청진 갖고 와서 이렇게 진단하고, 괜찮아. 그러면은 우리 집 사람이 병원 데리고 왔어요, 애들을.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접받지 못한다고. 네, 그랬어요. 네. 정말로 그때는요, 내가 병원에서 근무 안 하면 나중에 내가 어떻게 되지? 이런 걱정이 하나도 없었어요. 주님의 말씀은 내가 의료라는 전문성을 버릴 만큼 그렇게 강력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8년 전에 우리 이제 지오라는 공동체인데, 글로벌 오퍼레이션이라는 공동체인데, 우리 사무실이 서초동에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이사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주로 이사하는데, 70명이 이사했어요. 얼마나 그 명령이 강렬했는지. 여러분, 선교지 가는 건 우리 개인이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 몇십 가정이 움직인 거예요. 우리 막내는 그때 서초고등학교 1학년 들어갔는데, 서초고등학교에서 공주고등학교도 전학 갔어요. 다른 식구들도 애들을 다 전학해야 됐어요. 자기 터전을, 자기의 컴포트 존을 다 내리고 하나님이 새로운 곳으로, 지정한 곳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었어요. 이게 지금 생각하면요, 이거 주님이 하신 일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 일이. 정말 우리는 그때 즐겁게 헌신했어요. 어떻게 해요? 즐겁게. 어떤 형제는 목회하던 형제도 있어요. 지구촌교회 교역자로 일하던 형제도 있어요. 거기도 내려놓고 들어왔어요.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네? 여러분이 컴포트 존을 떠나서 우리가 이쪽으로 온다. 이것은요, 직장 내려오고 오는 사람도 많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서초동에서 이렇게 이사를 하는데, 그것은 풍요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건 환란 속으로 들어가고, 궁핍으로 들어가고, 어려움 속으로 들어가는 일이었어요. 이 의미를 아세요, 여러분? 근데 그게 즐거워. 왜냐하면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자발적으로 가난 가운데 들어가는 일이었고, 그리고 세상 것을 내려놓고 낮은 곳에 머물기로 작정한 움직임이었어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어디든가 떠나려고 할 때 자신이 갖고 있는 꿈, 어떤 비전, 이런 것이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는 어떤 힘을 주기는 하지요.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떠나려고 할 때 버리고 가야 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자기 것을 갖고 가면, 자신의 것을 가지고 가면 그것은 온전한 떠남이 아니에요. 여기서 1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라고 할 때는 그것을 끊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면은, 아브라함도 맨 처음에는 고향을 떠났어요. 그러나 아버지하고 친척은 같이 움직였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아버지를 떠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친척하고 같이 있다가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비로소 롯을 떠나보내죠. 기억나시죠? 네. 그러니까 그만큼 컴포트존을 떠난다는 것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그분들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분들을 부르신 하나님이 대단한 거죠. 네. 그 대단하신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만나면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아니, 예외가 있을 수 있어요. 반응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나를 부르신 그분에게 순종하는 그것이 있고, 하나는 나를 부르신 그분을 미워하기 시작해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분의 음성이 오면은 이것은 호불호가 너무 분명해.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내 어두움을 발견하고 빛 가운데 들어가느냐, 내 어두움이 드러나는 것 때문에 싫어서 그 빛을 미워하느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돼요. 떠날 때 버리고 가야 돼요. 버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에서 뭐 했습니까? 아이고, 부추가 저기 있는데 마늘, 고기, 그죠? 애굽 돌아오면서 그랬죠. 떠난 게 아니에요. 출애굽했지만 제대로 떠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라 했던 그곳에 못 가는 거예요. 광야 1세대들이 여호수아와 또 한 분을 제외하고, 그죠? 갈렙을 제외하고 다 광야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잘 못 떠나서 그런 거예요. 떠나지만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곳에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자신의 것을 갖고 떠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음란을 즐기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죽이는 거야. 세상을. 애굽을 죽이는 거야. 날마다 떠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시겠죠? 그리고 주님이 보내시는 곳을 향하여 계속 우리는 걸음을 옮겨야 되는 거죠. 주님이 분명히 버릴 것을 얘기했어요. 고향, 친척, 아비집, 그죠? 컴포트 존입니다. 이것을 세상을 의지하는 마음을 버리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떠나려 할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가 나를 부르셨는지, 내게 그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군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그래야 떠나도 큰 문제가 없죠.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나를 부르신 분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떠날 때 다 계산하고, 이민 가는 사람들을 보면 가서 살지, 심지어는 다닐 교회까지, 직장까지 다 정해놓고 가잖아요. 대부분. 그거 없으면 안 가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나를 부르신 분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거야.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가진 것을 내려놓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여러분이 특별히 선교를 하고 싶다 하면 이것은 절대적인 거죠. 나를 부르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그분의 약속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그 약속을 붙들고 가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지 않으면 흔들려요. 자기 확신, 자기 생각, 자기 의지, 자기 감정은, 이것은 변덕스러운 거예요. 절대로 그걸로는 안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나를 부르신 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환난이 기다린다 하더라도, 그곳에 궁핍이 기다린다 하더라도 갈 수 있는 그 용기를 주어요. 그 믿음이. 여러분, 소아시아의 7교회, 계시록의 2장 3장에 보면은 칭찬받는 교회가 2개가 있죠. 뭐죠? 하나는 서머나 교회, 또 하나는 필라델피아 교회. 그렇죠. 서머나 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환난 가운데 있는 교회였죠. 그들이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으나 부유한 자다 그랬어요. 부유한 자다. 이것을 오해하면 안 돼요.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부유하구나, 나는 가난하니까 부유한 자구나, 이 얘기가 아니죠. 그것은 영적인 부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영적인 부유함이 있기 때문에 환난에도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있고, 궁핍에도 자발적으로,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갈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과 가난 자체가 부유함을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니,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부유하신 분이죠. 부유하신 분인데 가난하게 되신 분이에요. 왜? 가난한 사람들을 부욕해 하기 위해서.
이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정의한 내용입니다. 부유하신 분이 가난하게 되시면 가난한 자들을 부욕케 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기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나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케 할 수 있는 자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는 가난하지만 다른 사람을 부욕케 할 수 있는 자. 나는 죽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 여러분, 이것처럼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 보이지 않는 영광을 본 사람들은요, 결코 주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이 복음의 신비, 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그 미스터리, 그 신비를 맛본 사람이 되길 원해요. 제가 선교지에 있다가 잠시 나왔던 적이 있었어요. 벌써 오래됐지만 굉장히 유명한 그 서울의대 교수들이 있었고 또 인하대 교수도 있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 친구들이 나한테 식사 대접을 하자고 그랬어요. 식사 대접. 그래가지고 갔어요. 밥을 먹으러. 그래서 밥을 먹으면서 친구들이 물었어요. 야, 이슬람에서는요 어떻게 선교하냐 뭐 이렇게 묻고, 그 친구들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뭐 생명과 건강 이런 책자를 계속해서 만드는 그 아주 지금까지 거의 뭐 몇십 년을 그 일을 하고 있는 의대 교수로서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그 사회적으로도 유명하고, 한 사람은 목사가 됐고 교수면서, 한 사람은 서울대 학장까지 했던 비타민 C로 굉장히 유명한 이왕재 교수라고 있어요. 예. 저랑 고등학교 대학 동기인데 그 친구들이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설명했죠. 이슬람에서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다. 근데 이제 점점점 밥을 먹으면서 화제가 비타민 C로 넘어갔어요. 예? 그리고 뭐 현대의학, 뭐 몰리큘라, 뭐 바이올리지가 어떻고 막 얘기하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나는 내가 선교지에서 10년을 넘었더니, 사실 내가 젊었을 때 예수 믿기 전에 꿈이 뭐였냐면은 바로 그 친구들처럼 되는 거였어요. 예수는 안 먹어도 의대 교수가 되는 게 꿈이었거든요. 근데 내 젊었을 때 꿈을 이룬 그 친구들, 또 신실한 그리스도인, 밥 먹고 이제 헤어지는데 그 친구들은 외제차를 몰고 있고 나는 우리 사무실 찌그러진 프라이드는 컸어요. 그 전에 티코 타고 다녔으니까. 네? 그 이제 집에 오는데 안 부러워요. 그 친구들이 안 부러워. 그래서 운전하면서 하나님,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너는 보이지 않는 나의 영광을 보지 않았느냐. 여기서 그냥 울컥하는. 그리고 주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너에게는 나의 흔적이 있다. 그는 울기 시작했어요. 운전하면서. 근데 주님이 한마디 더 하시더라고요. 누가요? 너하고 나 사이에는 우리 둘만이 아는 믿음의 비밀이 있지 않느냐. 여러분이 믿음의 비밀이 여러분에게 있나요? 다른 사람이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나만이 아는 믿음의 비밀. 그 흔적이 나의 삶 가운데 있나요? 이 메시지는 우리 심령을 부릴게 해요. 내가 의지로 힘을 다해서가 아니라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열정을 주님께서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을 흘러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어느 제자가 따라오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 참새도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머리 둘 곳이 없어도 보이지 않는 주님의 영광을 본 자는 따른다. 궁핍, 환난 두렵지 않다.
함께하는 그 길 행복하다, 영광스럽다, 열매가 있다. 이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얼마나 잘 믿느냐, 내가 얼마나 역량이 있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분이 부르세요. 그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 알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은 내가 가난하여도 다른 사람을 부족해 할 수 있는 그 힘을 주세요. 아, 이거 너무 놀랍지 않나요? 그죠? 떠나가는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은 너무나 분명하게 성경에 써 있어요. 우리 2절, 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희가 내 이름을 장래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주님이 주시는 약속은 분명합니다. 너 큰 민족 이룬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모든 족속이 복을 받도록 아브라함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주체가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 주님이 하시겠대요. 여러분, 이 말씀은 니므롯이 바벨탑 쌓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건지 아시죠? 니므롯은 자기 힘으로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친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대요. 니므롯은 자기 이름을 창대케 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그랬죠. 니므롯은 스스로 복이 되려고 그랬어요. 니므롯은 자기 힘으로 복이 되려고 그랬어요. 자기 힘으로 사람을 모았어요. 자기 힘으로 제국을 세우려고 했던 거죠. 부흥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 방법으로 사람을 모으는 게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모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영광이 임하고 그 임재 앞에서 여호와 쌈마, 저기 하나님이 저기 계시다. 그럼 사람들이 그거 보고 가는 거예요. 구원의 문이 무엇인지, 그 어둠 가운데 그 구원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줄 수만 있다면 사람들은 글로 모이게 될 수 있어요. 동원이라는 것은요, 동원이라는 것은 선교해야 됩니다, 선교합시다, 선교합시다, 이게 아니에요. 그것은 비성경적인 동원이에요. 한국 선교계 동원가라는 이름으로 막 격려하고 위로하고 막 협박하고 그래서 선교에 끌고 가려고 하는, 이게 동원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그냥 가게 돼 있어. 내가 지금 뭐 하는지도 모르고 가. 그곳에 수많은 적군이 도사리고 있어도 바로의 병거의 준마처럼 주인이 누군지 알고 자기를 명령하시는 분이 누군지 알기 때문에 적진을 향해 돌진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내 힘이 아니야. 그건 바벨탑이야. 니므롯이야. 세상에서는 용사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쓰레기다. 부흥은 주님이 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주님을 구해야지.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주님이 오시기에 불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씻고 정결케 하고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이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주님께 간구해야 되는 거죠. 성령의 기름 부음을 구하고 주님께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 우리가 할 것은 뭐다? 기도다. 뭘 구한다? 회개하며 성령을 구한다. 그럼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부흥이다. 이거예요. 부흥은
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예배당이 다시 뭐 크게 건축하고 죄 안 짓고 막 사람들이 잘 살게 되고, 그건 부흥의 증거들의 일종이에요. 부흥 자체는 뭐냐면 주님이 나와 함께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그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주님이 얼마 있다가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자 하시면서 가셨잖아요. 기억나시죠? 그 사건. 그때 주님이 주무시고 계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났죠? 막 큰 바람이 불어서 막 파도가 치고, 여러분 그 제자들의 대부분은 어부였죠, 그 동네. 그러니까 그 동네 이 기상 또는 파도 잘 알 거라고요. 근데 그날은 특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죽게 되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무시는 예수님을 막 깨웠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그게? 아니 예수님과 같이 가면은 폭풍우도 없고, 배고픔도 없고, 잘 되고 형통해야 되는데, 아니 왜 이래? 아니 왜 주님과 같이 가는데 왜 폭풍우가 쳐서 죽게 되고 이래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폭풍우를 바람도 바다도 잠잠케 한 다음에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형통이 뭔지 아세요? 형통은 주님과 함께 하는 게 형통이에요. 하여간 환경이 너무 어렵고 뭐 문제가 많이 생기고 막 껄끄럽고 배고프고 해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뭐다? 형통이다. 내가 암에 걸려서 죽을 것 같아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뭐다? 형통이다. 우리는 주님만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주님이 다 하세요. 제가 걸프전 때 1991년 걸프전 때 이라크에서 일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2003년인가요? 이라크 전쟁이 일어났죠. 김선일 형제 참수당하고 이럴 때, 그때 이라크를 제가 자주 갔었어요. 우리 팀들하고. 그리고 한 번은 우리 김마가 선교사하고 둘이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참 기가 막히게 예수를 믿다가 체포돼서 사담 후세인 때 감옥에 들어가서 얼마 안 있으면 뭐 죽게 된다라고 했던 그런 형제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형제들이 감옥에서 나온 지 사흘째 된 날 그 형제들을 만났었어요. 거기는 아프리카 에리트리아 형제, 키가 1m 90이나 되는 그런 형제도 있었고, 나머지 형제들은 이라크 형제들이었어요. 이 형제들이 딱 만났는데 뭘 얘기하냐면요, 당신들이 좀 도와달래요, 우리를. 뭘 도움냐 했더니, 공개적으로 예배당을 열고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때 막 밤이 되면 장갑차 지나가고 총소리 나고 따발장 다다다다 총소리 나고 이랬거든요. 아니 우리가 있는데도 그랬단 말이에요. 밤에는 특별히. 근데 야, 너희들 거기서 그렇게 해도 괜찮냐? 제일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였어요. 너희들 그렇게 해도 안전해? 그렇게 해도 안전해? 그렇게 해도 괜찮아? 그러면 테러 안 당하냐? 그러면 사고 안 나냐? 그러다 죽으면 어떻게? 이게 이제 우리의 질문이었어요. 그랬더니 이 형제들이 막 웃어. 막 웃더니 하는 얘기가, 괜찮으니까 도와주세요. 그래. 그러면서 탁 표정을 바꾸더니, 우리를 안전하다는 것은 테러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사고 안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안전한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안전하니 도와주세요. 갑자기 내가 형님 그럴 뻔했어요.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그래서 그들을 도착하자마자 힘을 다해서 돕기 시작했어요. 몇몇 교회가 더불어서. 지금은 그린존 근처에 예배당도 좋고요, 십자가도 걸고요, 350명이나 되는 형제들이
모이고, 모이지 않는 무슬림에서 개종한 MBB 하우스 처치 가정교회는 가정교회가 셀 수 없이 많아요. 한 그룹에 8명에서 12명 정도 되는 이 그룹들이 10여 개가 있어요. 그리고 아르빌에도 있고 남부 지역에도 있고 그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뭐 IS가 있으면은 막 이슬람 왕국에 있으면은 칼리프 제국에 있으면은 막 꼼짝도 못하고 성교사 들어가지도 못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기회야.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 너무 다르세요. 네? 너무 달라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성공이 되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 의세우고 뭔가 이루려고 해요. 그런 것이 잘 되면 파멸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게 주님과 함께하는 게 뭐다? 형통이다. 그것이 안전하다. 컴포트존, 우리가 생각하는 본토, 아비, 친척, 그 컴포트존, 여기를 떠나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 목적지가 정해지지 않았어. 그런데 뭐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게 뭐다? 형통이다. 그것이 뭐다? 컴포트존이다. 아시겠죠? 우리는 니무롯과 반대되는 길로 가야 되겠죠? 우리는 그리스도만 따라갑니다. 그리스도만. 3절 한번 봅시다. 3절 끝부분. 너로 인하여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면다 그랬죠. 엄청나게 아브라함에게 이것이 큰 힘이 됐을 것 같습니다. 또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대요.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저주한다고 그랬죠. 여기서 축복하는 자, 이것은 복수입니다. 저주하는 자는 단수예요. 그러니까 축복할 자는 많아도 아브라함을 저주할 자는 단 한 명. 누굴까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쓰러뜨렸던 바로 그 존재입니다. 뱀이에요. 마귀예요. 사탄이에요. 그 놈을 내가 완전히 멸하리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것은 누가 하실 말씀이에요? 전능자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주님이 이 전쟁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 영적 전쟁의 참여자로, 승리자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영광스러운 일인지요. 이것이 나 같은 자도 지금 내 인생을 돌아보면 야, 정말 이건 웬 은혜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웬 은혜인가. 특별히 또 여기 우리 큰아들이 같이 와 있는데 큰아들도 이제 전임 간사로 이집트에서 2년 반 일하다가 여기 왔거든요. 이게 웬 은혜인가. 둘째 아들도 전임 사역자로 나 있고 이게 웬 은혜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막내는 아직 기다려야 돼요. 내가 나를 변화하도록 하나님이 남겨놓은 거예요. 가나안의 여러 족속을 남겨놓으셨죠. 전쟁을 모르는 자에게 전쟁을 알려주려고. 그죠? 정말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 이것은 아브라함 개인의 것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는데 우리에게 주신 은사, 선물, 모든 것들은요,
이것이 개인의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것이에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공동체의 권위 아래서 사용돼야 마땅한 거예요. 그것이 옳은 판단인 거예요.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는다. 이것은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분에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걸 뭐라고 그러죠? 지상명령이라고 그러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것과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는 거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 이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아, 내 덕에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겠구나. 여러분들은 나 때문에 다른 여러 족속이 복을 받겠구나. 그죠? 다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것은 잘못된 해석이에요. 만일 아브라함이 그렇게 생각했으면 아브라함은 목이 엄청 뻣뻣해졌을 거예요. 목이 고든 목이 됐을 거예요. 이것이 그런 떡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덕에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데 그 의미는 뭐냐면은 모든 족속에게 복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모든 열방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해서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은 누구 때문에 왔다? 열방 때문에 왔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 것은 누구 때문에 왔다? 무슬림 때문에 왔다. 아브라함의 노력 때문에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모든 족속에게 복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방이 없다면 아브라함의 복도 없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복받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도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결과는 뭐죠? 이 복을 열방에게 모든 족속에게 전달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뭐예요? 빚진 자예요. 빚진 자. 아시겠어요? 아브라함보다 빚진 자다. 여러분, 빚을 졌다라고 할 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이분이 계신데 여기 이분한테 내가 돈을 꿨어. 그래 아직 안 갚았어. 그러면 뭐죠? 빚진 자죠. 내가 지금 빚을 진 거야. 근데 성경의 빚진 자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자, 이분에게 돈을 꿨어. 이분에게 이것을 주려고 해요. 근데 이것을 이분에게 주라고 나한테 이것을 줬어. 내가 이걸 갖고 있어. 이걸 내가 갖고 있으면 나는 이 사람에게 뭐죠? 빚진 자죠. 이해됐어요? 이분이 이것을 일로 주라고 그랬는데, 주려고 그러는데 나에게 줘서 전달하라고 한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걸 갖고 있으면 뭐가 된다? 빚진 자다. 우리가 이러한 류의 빚진 자예요. 그러니까 선교를 전달을 안 해? 열방에게 복음을 전하지 안 해? 그것은 빚진 자로 사는 거예요. 나쁜 사람이죠. 빚 안고 있으면. 그죠? 전달을 해야지. 전달하지 않으면 복음을 소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다메섹에서 어떻게 됐어요?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강렬한 부르심이었어요. 그냥 엄청난 눈부신 빛이 그에게 다가왔잖아요. 그래서 눈이 멀어버렸어요. 맹인이 되면서 받은 사명이에요. 그 사명이 뭐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바울이 복을 받았어요. 그 이유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 민족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빚진 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를 거쳐 서바나까지 가려고
로마서 15장에도 썼잖아요. 그렇게. 여러분이 갚아야 될 족속은 어디 계십니까? 응? 어디 계세요? 여러분이 이 복음을 전달할 어떤 형제는 어디 있습니까? 그 가족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 수행하기 전에는 나는 빚진 자로 사는 거예요. 내 덕에 내가 옛날에 참 얼마나 교만했는지 내가 막 그때는 살기가 등등했어요. 제가 이슬람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정말로 우리 팀이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100명도 넘었어요. 무슬림들을. 지금도 그 교회는 살아서 지금 있고. 근데 그때는 그랬어요. 그때 내가 들어갈 때는요, 아제리바이잔에 성경책이 없었어요. 신약 성경밖에 구약이 없었어요. 그래서 맨날 구약을 내가 스토리텔링으로 얘기하고 설교하고 신약만 성경을 봤어요. 근데 신약도 이거 번역이 너무 형편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못 알아봐서 교정해가면서 그랬다고요. 지금은 이제 완전한 성경이 나왔어요. 그로부터 한 10년 후에 2001년도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때는 제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자랑을 했어요. 저는 아제르바이잔에 초대교회를 세웠습니다. 지금 생각하면요, 얼마나 창피한지 몰라요. 그때 들어갈 때는 안식일 교회까지 해서 한 15명밖에 없었어요. 믿는 사람이. 10,000,000명의 그 나라 가운데. 초대교회를 세웠다. 아제리에 초대교회를 세웠다. 막 이렇게 자랑했었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죠. 내 덕에 아제리가 복을 받은. 내 덕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이 아제리 민족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천한, 이 비천한, 이 멸시받기에 합당한 죄인된 나를 택하셔서 복을 받은 거죠. 그죠? 네. 여러분을 왜 택하셨어요? 이 친구가 얘는 왜 이렇게 예수를 안 믿어? 왜 이렇게 강팍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강팍해서 그대로 놔두면 먼저 지옥 갈까 봐 우리를 먼저 택하신 거예요. 내가 원하고 완악하니까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아시겠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예요. 아니, 내가 아니라 여러분이.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네. 우리는 항상 마음을 부드럽게.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거부하는 자를 향해서도 끝까지 사랑해야 돼요. 끝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를 져야 돼요. 왜냐면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서두에, 그죠? 십자가. 뚜시아의 삶.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가 뭐예요? 바로 우리란 말이죠. 네. 우리 선교단체는 이제 이슬람을 사랑하기로 부르심을 받은 선교단체라고 우리는 확신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많이 주셨거든요. 그 이유는 무슬림들 때문에. 무슬림 덕분에 우리가 혜택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다 복음의 빚진 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 복음은 놀라운 것입니다. 사람들은 복음을 전도하는 것이 전도에 미련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전도가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을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멸망하는 자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다. 또 2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은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어떠한 사람도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고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스스로 하나님을 나는 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방식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도에 미련한 것을 가지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그겁니다.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이게 캐리그마라고 해요. 십자가의 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캐리그마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걸 얘기해요. 즉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캐리그마예요. 이 캐리그마는 캐릭스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나왔거든요. 이 캐릭스는 뭐냐면 로마 헬라 시대에는 메신저라는 뜻이에요. 왕의 메신저. 그죠? 왕의 명령을 듣고 전달하고 실행케 하는 그 존재예요. 캐릭스가.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는 전쟁이 끝났을 때 그 마라톤 그것처럼 막 달려서 왕에게 그 승리를 전달하는 그 메신저도 또 캐릭스라고도 해요. 자, 이 캐리그마는 왕의 명령이에요. 왕의 명령은 어떻게 되죠? 들으면 살고 안 들으면 죽는 거예요. 우리의 십자가의 복음의 이 선포는, 우리의 십자가 복음의 선포는, 캐리그마는 사람들에게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냐 호불호를 극명하게 드러내게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왕의 명령이에요. 듣고 순종하면 사는 왕의 명령이에요. 안 들으면 죽는 거예요. 확실한 결단을 가져오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할 때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위하여 당신의 죄를 씻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했다라는 이 십자가의 복음, 이것이 왕의 명령이고 이것에 순종하는 자는 산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십자가의 복음을 전달하잖아요. 당신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믿으면 삽니다. 믿으면 죄를 씻고 당신은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자랑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나 그것 자체가 십자가를 지는 삶이 아닌 거예요.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만으로는 사람들에게 그 십자가의 복음이 생생하게 자기에게 다가오지 않아요. 그것이 레마가 되지 않아요. 그것이 살아있는 복음이 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십자가를 자랑할 때 십자가를 지는 삶을 가져야 돼요. 내가 제물로 드려져야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잘 얘기하는 것이 마태복음 5장에 나와요. 산상수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게 뭐죠? 동해복수법이라고 그러죠. 이건 하므라이 법전에도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므라이 법정은 이것은 이방인들이 만든 법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은 바로 토라에 세 차례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것은 하므라이 법전의 그것과는 굉장히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달라요. 여기는 차별법이에요. 차별이 있어요. 귀족들에게는 그것이 혜택이 되고 이 종들에게는 아주 악법이 되는 그런 법이에요. 그러나 우리 율법은 완전히 달라요. 동해복수법은. 그것은 차별이 없어요. 주인이나 종이나 나그네나 고아나 과부나 차별이 없어요. 여러분, 동해복수법은 복수를 하라 말라. 한 대 때리면 한 대, 누가 한 대 때리면 한 대 때려라 이건가요? 아니죠. 복수하지 말라예요. 누가 나를 때렸어. 그러면 그냥 밟히라, 당하라 이런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율법에는 정복수하려면 그 판결을 누가 한다?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제사장이 그를 형벌을 하려면 한 대에 대해서는 한 대, 눈에 대해서는 눈만,
근데 그 내용은 뭐다? 복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누가 욕하면 같이 욕하는 게 아니라 당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뭐죠? 십자가 지는 거예요. 이것이 초보의 십자가예요. 십자가 지는 삶의 초보가 복수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당해주는 거예요. 욕하면 욕먹고, 미워하면 미움 당하고, 멸시하면 멸시 당해보고. 아시겠어요? 근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란 말을 들었지만 너무 귀한 말씀이죠. 십자가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당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당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밟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는 부족해요. 그래서 주님이 한마디 더 하셨어요. 뭐라고 그랬냐면은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내밀으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오른뺨이라고 정확하게 그 위치를 지정했어요. 오른뺨을 친다는 것은 이거 여러분이 내가 보기에 이게 왼뺨이에요. 이건 오른뺨이죠. 오른뺨을 이렇게 때릴 수는 없어요. 어떻게 때리죠? 조롱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함부로 대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몰라요. 이를 비천하게 함부로 취급하는데 이것을 사람들은 인식하지 못해요. 그때 어떻게 하라? 왼뺨을 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빵! 세게 맞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깜짝 놀라죠. 때린 사람이 뭐죠? 악한 자구나. 그리고 때린 자기도 내가 악한 일을 했구나 하는 것이 느껴지고 사람들에게 이것이 폭로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아까는 참았어요. 지금은 더 당함으로 그가 죄인임을 폭로시키라. 죄인임을 깨닫게 하라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더 십자가를 지는 삶이에요. 그의 죄를 폭로시키는 거예요. 그의 죄를 깨닫게 하는 삶이에요. 그 다음에 나온 얘기가 뭐죠?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을 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옷은요, 담보물로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겉옷은. 겉옷은 일교차가 큰 이 팔레스타인의 이불과 같은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가난한 자가 담보물이 없더라도 겉옷은 뺏으면 안 돼. 근데 속옷을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겉옷을 주라는 거예요. 이 옷을 요구하는 것은 아주 악한 의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사실은 속옷을 담보물로 뺏어가려고 하는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 그날 밤 내가 추위를 견디더라도 추위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겉옷까지 벗어 던져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천하에 저 사람이 속옷을 달라고 하지만 실상은 겉옷을 달라고 하는 악한 완악한 자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주변 사람들에게 다 폭로하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더 견뎌야 되고 더 피해를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예요? 오리를 가져간 심리, 그죠? 오리를 가져간 심리를 가져.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완악한 자에게 그 완악함을 만천하에 드러나게 하고 그가 얼마나 완악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너에게 빌리려는 자에게 너희들이 주고 요구하는 자를 절대로 거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성경에는 가난한 자들이 요구할 때 줘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믿는 자들이. 그런데 그 사이 분위기는 약한 자들,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또 고아, 과부, 외국인, 나그네들 이런 사람들을 멸시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내가 돈을 꿔주면 7년 만에 돌아오는 면제년 때 돈을 안 갚아버리면 끝나는 거야. 돈을 손해보는 거야. 그래서 완악한 자들이, 악한 자들이 돈을 빌려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면 외면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하신 말씀은 이거예요. 너희 믿는 자들아, 나의 백성아, 어떡하라? 너희들은 어떠한 사람이 도무지
돈을 갚을 수 없는 사람일지라 하더라도, 면제년이 일주일 후에 시작된다 하더라도 그럼 돈 못 받는 거예요. 그래도 어떡하라? 그를 선대하고 그를 도우라는 거야. 너의 선함과 너의 의로움을 그에게 충분히 발휘해서 믿는 자의 선함을 드러내라, 이 얘기하는 거야. 이게 뭐예요? 십자가 지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면서 돕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모욕하는 자가 있느냐? 그를 위해 기도하라. 원수의 고통 소리를 듣고 그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를 위하여 부르짖고 끝까지 선을 행하라. 악을 악으로 대하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으라. 지금 십자가의 4단계를 얘기했어요. 맨 처음에는 뭐죠? 참어, 그냥 당해. 두 번째는 뭐예요? 더 당해서 그가 죄인됨과 그 죄가 다 드러나게 하라. 죄를 드러나게. 세 번째는 뭐야? 우리의 선함을 만천하에 알려라. 최선을 다해서 도와라. 그리고 네 번째는 나를 괴롭히고 미워하고 저주하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이게 십자가의 클라이막스예요. 그게 뭐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에 절정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이 삶이 동반되지 않으면 힘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죠? 우리는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는 컴포트존에서 떠나 주님이 지시할 땅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아직 우리 도착한 게 아니에요. 응? 우리는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 고향이야.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그런데 우리의 신분은 뭐다? 주님과 함께 하는 자도 형통한 자인데, 우리는 환난과 가난이 있어 다른 사람을 부욕케 하는 자요, 빚진 자로서 주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 그 이유를 알기 때문에 이 복을 전달할 사명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근데 이 복을 전달해야 되는데 그때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지만 우리의 삶은 십자가를 지는 삶이 동반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삶이 우리 힘으로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저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내게 부어주십시오. 나는 저를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그 화목제물 되심이 나에게 생명이 되게 임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선교는 돕는 것이 아니라 선교는 태도예요. 어떤 태도? 낮아지는 태도예요. 낮아짐이에요. 아시겠어요? 선교는 헌신, 희생 있지만 희생, 헌신이 아니라 뭐예요? 자기 부인이에요. 이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것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만 맺을 수 있는 열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나의 죄를 토설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며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님이 우리를 이끄실 거예요. 반드시 이끄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언약은 절대로 그냥 빈손으로 돌아온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우린 주님의 영광을 반드시 볼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는 그 일, 우리가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고 하면 좋겠죠? 그러나 그것이 손으로 만지는 일을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길에 가는 그것이 바로 그 일을 이루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갈대아 우리에 있던 우리를 주님이 불러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빚진 자로서 주님의 복을 전달하는 그 일, 게리그마를 아버지 하나님 선포하는 이 전도에 미련한 것, 하나님 우리 입술에 멈추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손발,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삶을 닮아 거룩한 산제물로 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영으로 가능한 이 일이오니 주께서 기름을 부어주셔서 죄인을 찾으시는 주님 앞에 이분들을 열방을 이끌어갈 수 있는 거룩한 통로로 삼아주십시오. 3일 동안의 집회 가운데 하나님 성령을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신비에 새겨져 그 말씀으로 기쁨의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귀한 시간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